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우리가 깨닫는 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설교 홍수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시대이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또 너튜브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굳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크나큰 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설교들이 너무나 성도들에게 가볍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주옥 같은 명설교라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양을 알고 돌보는 양들을 향하여 준비하고 선포한 말씀과 양을 모르고 그냥 선포하는 말씀과는 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져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우리가 농사짓는 유동 성도님도 계시네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 있죠. 일단 땅을 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그리고 돌멩이가 있으면 골라내고, 그리고 가시 덩굴이나 풀이나 잡초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흙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곱게 해서 옥토로 만들고 해서 거기에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아는 쉬운 말씀이라고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뭔가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심오한 말씀을 좀 하시던가, 아니면 확 땡기는 그런 특별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 뭔가 비밀한 말씀은 고사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다 아는 말씀인데 하며 졸고 귀를 막고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뿌리는 이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밭은 뭐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뿌리는 그 씨앗은 최상급의 품종이다. 최상급. 말씀에는 오류가 있거나 또는 말씀에는 부족함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가장 좋은 최상급의 품종의 씨앗을 가지고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 하는 말이야. 너무 쉬운 말이야. 그러면서 간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천국에 대한 비밀이 예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셨고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막 병고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귀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뻔하고 자기들이 다 아는 너무 쉬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나중에 그거는 너무 쉬운 말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이니까 왜 예수님이 비유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 살짝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와서 묻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되었다.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멍하니 뭔가 딴 거 생각하고요 잡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내 앞에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요 부모님이 막 뭐라고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저도 가끔 막 신호등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스마트폰에 뭔가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보고 있는데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신호 한번 놓쳐가지고 또 때 앞에 채 한동안 기다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욥은 이 세상에 집착해 있을 때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이지 않고 자기 뒤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나 알 수가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좌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자기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지금 눈 뜨고 있고 깨어있는 것 같아도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멍하니 잡다한 생각들로 있으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천국의 최상품의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뿌려지고 있는 씨앗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몰려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최상품 품종의 천국의 비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씨앗을 뿌린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보내서 큰 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큰 농사. 그 예수님은 천국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뿌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하는 축복이 보장된 그런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시면서 막 때로는 길가 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뿌리시고 또 어떤 때는 흙은 얇은데 돌짝만 잔뜩 있는 이런 돌밭 같은 사람들에게도 뿌리시고 가시떨기 같이 막 세상의 영녀와 재물과 이런 거에 꽉 붙잡혀서 가시로 막 덩굴이 둘러싸인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뿌리셨고 그리고 또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 것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씨 뿌리는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형색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한 지금 뿌리는 씨앗이 자기들도 다 아는 너무 쉬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지금 그들이 뿌리는 이 씨앗이 천국의 최상급 씨앗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그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길가도 뿌리고 돌짝밭도 뿌리고 가시덤불도 뿌렸잖아요. 너무 아깝잖아. 만약에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씨가 정말 천국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한 톨도 놓치지 않고 막 길가 가서 가시떨기 가서 돌짝밭에 가서 다 쓸어 모았겠죠. 그리고 그 돌짝밭은 막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 맺힌 가시를 다 뽑아내고 길가 같은 딱딱한 땅은 막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든 후에 거기에 뿌리지 않았겠어요. 왜? 그 씨앗은 뿌리기만 하면 결실이 보장되어 있는 씨앗이잖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씨앗은 옥토로 만든 후에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은 이미 보장된 것이니까 한 톨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거기에 뿌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치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주님 내 과거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분명히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그래서 예수님은 외인에게 비유로 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보고 와서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깨닫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싫어서 이 말씀 하신 거냐?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도 지금 씨 뿌리는 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이 정말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도 와서 그걸 듣고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본심이셨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이 팔리고 다른 것에 꽉 차 있어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씨앗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요즘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뭐에 정신 팔려 살아가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확 들어오고 있는 게 뭔가, 지금 내게 쏙쏙 들리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예수님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보이지도 않고, 땅만 보이고 집만 보이고 세상에 돈 버는 소리만 보이고 들리고 그런다. 그러면 큰일인 거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과 귀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계와 같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망적인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열려있다. 아직 열려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야. 아직 열려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해서 볼 수만 있고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세상의 농사법은 그런 건 우리도 다 안다고, 그리고 그런 뻔한 방법으로는 인생의 결실을 거둘 수 없다고 이러면서 씨 뿌리는 자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그 천국의 비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적 소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철로역정을 쓴 존버년이 원래 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계속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은혜가 없었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배를 수십 번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뭔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진지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존버년이 생각했대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맨날 듣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 신앙은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은혜되지도 않을까. 그러다 어느 날 이 존버년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이 길가처럼, 이 돌짝밭처럼, 이 가시떨기밭처럼 온통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이런 것들만 꽉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철로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신앙 서적을 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요, 이런 농사법은 농사로 잔뼈가 굵은 우리가 더 잘 알지, 몫으로 살아온 예수님보다
우리가 한 수 위라면서 무시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씨를 한 바구니 들고 나와서 막 뿌리고 있잖아요. 왜요? 그 듣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천국이 들어갈 틈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은 천국의 좋은 말씀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요, 사실 영원하고 의미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장사하고 부자 되고 또 정치나 권력이나 인기에만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틈을 좀 줘야 되는데 너무 세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어도 안 보여.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을 들고 이 씨앗 바구니를 들고 찾아오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통 세상으로 다져지고 다져질 대로 다져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막 귀가 울리도록 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세상으로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뿌리고 막 뭉치로 막 뿌려도 마귀가 즉시 와서 다 도둑질해요. 그러니까 말씀 도둑 맞는 거죠. 말씀을 도둑 맞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인데 도둑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작은 거 하나만 잃어버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도둑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도둑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도둑 맞으면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그대로 있거든요. 기경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집착하던 우리가 변하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드는 생각은, 야, 지금 세상이 이런데 무슨 이런 곳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한시라도 더 일해서 장사해서 돈 벌고 더 성공해야지. 우리가 무슨 이런 유치한 말을 듣고 여기에 앉아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들 앞에 계신데 보지 못했고 심지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는 가장 먼저 초기 증상이 뭐냐면 이름과 날짜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주간 보호센터 가서 예배 드리면 그 막 운동을 하고 그 사회복지사가 마지막으로 묻는 게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이걸 확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것부터 잊어버려. 그리고 연세 드시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잃어버려. 그래갖고 어떤 어르신들은 2번, 3번 먹는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최덕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났어요. 보건소에 모시고 가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 왔다고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약을 잊어먹으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또 먹는다는 거예요. 또 잡수시면. 그래서 약에다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1번, 2번 이렇게.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했던 말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맹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들은 말씀을 금세 잊어먹고 기억조차 못하고 그러고 결국에는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 16절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보면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흙이 옅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목사님들이 막 이 강대상에서 재밌는 얘기하고 입담 가지고 막 즐거운 얘기하고 하면 막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 예수 믿었더니 누가 잘 됐더라 해서 막 잘 되고 막 축복받는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엄청 좋죠. 그런데 나갈 때는 싹이죠 뭐.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아. 막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시련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직장을 잃어가지고 30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너무 믿죠. 밥을 3번이나 차려줘야 돼. 그리고 남편이 낚시하러 간다고 그러더니 다리가 부러져서 예. 자식들은 막 게임에 빠졌어. 막 미래가 없어 보여. 그리고 어느 날 가족 중에 뭐 병이 들고 힘든 일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조금씩 풀이 죽더니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떠날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신앙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 사실 누구나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 다 싫죠. 그렇죠. 집에 우환이 있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겠어요. 다 싫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돌을 뚫고 뿌리를 내린다. 돌을 뚫고. 그리고 그때는요. 강태풍이 와도 흔들지 못해요. 절대.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이 가물에 오히려 더 시냇가 쪽으로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는 다 좋아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시련과 박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있던가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 그냥 꼽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려가 많아요. 그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나무도 열매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열매 같은 열매가 안 열리죠. 포도송이는요 50송 이상 열리면 안 된대요. 그 영동에 가니까 알려주더라고요. 50송 이상 맺지 못하도록 한 43송이나 그래야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다는. 이게 뭘 말하냐? 여러분 신앙인들은 예수 믿음이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염려해. 이거 자식도 걱정, 뭐 시험에도 합격해야지, 남편도 돈 잘 벌어야지, 우리 사업도 잘 돼야지, 우리 산 집도 올라야지, 땅값 올라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바라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가시덤불의 그 기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그래서 싹도 났어요. 열매도 좀 맺힌 것 같아.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런 욕심의 기운이 너무 세서 말씀의 기운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다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곡이 될 수 없고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베어낼 것은 베어내야, 그래야 알곡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심, 이런 염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이런 사람은 말씀의 기운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 내 자식은 뭐 잘 되고 막 내가 지금 사놓은 땅값이 올라야 되고 뭐가 막 집값이 뛰어,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겠냐고요? 물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말씀도 말씀이지만 현실도 중요해요. 나이 들면서 맨날 청년처럼 이산만 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염려한다고 키 한 자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막 얘기해봐야 다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자식성 뭐 그리고 쓸모없는 이런 잡다한 욕심만, 나도 괜히 막 부러움과 열등감 막 이런 것들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잡다한 생각만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뭐 다른 목사님 많이 만나서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기 혼자 고독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하루에 집에 가서 부인하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못할 게 있어요. 자기 혼자 책 읽고 그냥. 그러니까 이 대화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 대화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 똑같은 얘기예요. 뭐 성도가 뭐 해줬다니, 뭐 목회자. 그러니까 괜히 없던 마음만, 욕심만 부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그래서 저도요, 그냥 요즘은 성경 필사예요. 여기 지금 노트 하나 있잖아요. 저거 지금 창세기부터 필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필사하면요, 좋은 게 성경 필사하는 동안만큼은 내 안에 예수님이 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그게 막 좋은 건 잡념이 안 들어요, 잡념이. 나도 막 누구처럼 막 이래야 되면 좋겠다, 이런 열등감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으니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만 꽉 붙들 수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고 하지만 다 잘 살고 싶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다 멋지고 싶죠.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돈 많고 욕심 많고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새 양심 주시고
내 수치와 이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까지 100배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전할 것은 복 있는 사람, 좋은 땅에 이 씨를 뿌린 그런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인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겁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혹시 딱딱한 마음이 있거나 돌멩이가 막 잔뜩 있거나 가시덤불처럼 염려와 이런 것들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갈아엎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이런 거 다 골라내고 뽑아내고 옥토로 만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100배의 결실하는 인생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내 인생과 육체를, 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힘과 머리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염려와 욕심,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이 모든 것들 다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내 앞에 계신데 뭔 걱정거리가 있고 뭔 염려가 있겠어요. 듣기만 하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침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즐겁게 예수 믿고 즐겁게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오늘 다 갈아엎고 난 후에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새 마음, 새 힘으로 또 이 하반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